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감사와 늘 함께 합니다. 8번 이상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보자면 기도와 감사가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앞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열매 맺는 성숙한 삶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편지마다 나오는 기도는 자신만을 향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어떤 증인이냐?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시다. 우리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표현 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기도 약속을 해놓고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아도 길고 짧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속으로 그냥 즉시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부탁받았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얼굴은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즉시 속으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일부러 지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데 기도 부탁을 받고도 기도를 못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헛 약속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의 서신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기를. 로마의 백성들, 로마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 속은 물러 터졌는데 겉만 센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상남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막 거침이 없는 사람, 거칠 게 없는 사람, 전혀 안 들어올 것 같은 사람, 체구가 큰 사람, 완력을 쓰는 사람,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속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하죠. 골로새서 1장 11절과 19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 보면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맹목적인 사랑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다가 지식을 더하시고 모든 총명을 더하셔서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 사랑이 능사가 아니라고. 사랑을 할 때는 지혜롭게 사랑하고 총명함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받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일평생 이렇게 기도 부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 입학시험, 그것도 사실 부탁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기도 제목을, 은밀한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지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모르면 어영부영하게 되어 있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취직과 승진을 위해서,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5장 23절과 24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그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리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면 피상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게 되고 멈추게 되고 가끔 생각나면 간헐적으로 기도하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나요?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 부모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자녀들에게 아빠인데 자기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창피해합니다. 자기 가족끼리도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혼자만 끙끙 앓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지 아니하면, 기도를 뭐 하는지 묻지 않으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전부가 되고 맙니다. 지극히 외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거기서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목사님 뭐 기도할까요? 묻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님 뭘 기도할까요? 그 기도 질문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감히 어떻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질서를 어기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서 묻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친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어떤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초면에 그런 분들이나 제 기도 제목을 묻지, 성도님들이 저의 기도 제목을 묻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설령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굉장히 형식적인,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성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굉장히 공적인, 공개적인, 비참하지 않는, 기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도 제목만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일날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평상시도 7분의 장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가 지금 뭘 기도해 드릴까라고 묻지 않으면 늘 뭐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정도 끝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하여서 전심전력 질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도 그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 돌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당시에 그런 교통수단, 열악한 그런 교통수단 가운데서도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관제로 부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위해서 6년 전에 10년 전에 개발하다가 시험이 중단된 그 약을 투여했더니 이 100명 중에서 한 80명의 사람들이 호전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의외의 약품, 우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약품 중에서 그 수천 가지나 되는 그 약품 중에 뭐가 이번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독점하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의 내 기도가 굉장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기도다, 이렇게 독점하려고,
내 기도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누가 독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바울은 기도를 내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 기도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남의 기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여야 합니다. 바울은 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부르신 찬송가 364장 가사를 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헛된 망상, 이상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보이는 김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후에 너무나 기뻐서 지은 시가 364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그 가사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잡지사에 보냈고, 나중에 곡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이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던 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기도의 방향을 한 곳으로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다른 자기 기도 제목으로 꽉 차 있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경황 없이 세상 떠나는 분 안 계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잘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순간 방심하면 다른 나라 꼴 나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그래서 엉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알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로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족과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기도 제목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웃지 마십시오. 존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실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깊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차원이 깊어지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스마트폰 기능이 최첨단이 아니어서 그냥 옛날 폴더폰 가지고 계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일반 전화 가지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10분 정도 되는데
그 일반 전화로 이번 주도 인터넷 들어가야 가서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목사님 말씀 이렇게 클릭해야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있어야 하고, 또 설령 스마트폰에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도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한정 쓸 수 있는,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신 실버 세대는 이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다 스마트폰 가지고 또 지혜로운 가정은 스마트폰하고 TV하고 이렇게 잭으로 연결해서 크게라도 보는데, 이 조그만 핸드폰 놓고 가족이 넷이 다섯이 이렇게 쪼르륵 앉아가지고 아이들 남매 두 앞에다 두고 부모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 웃기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예배의 기회조차 없어서 전화 드렸더니 교회에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주일마다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공중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교회 설교가 주일날 10시 때 나가는, 11시 때 나가는 교회는 대형 교회들입니다. 한 해 그 방송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야지, 그래야지 그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녹화했던 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녹화한 방송으로 설교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다 큰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새빵살이 하는 것 같고, 그러겠습니까? 좀 안 보여도, 좀 거칠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싶은데 그런 기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주일 기도밖에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는 그런 귀한 식구들. 사람은 기도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사람이 큽니다.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이 성직자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도 크고 믿음도 커지고 은혜도 커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한 공동체임을 의식하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로마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심으로. 그러나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죠. 오늘 본문 말씀 밑에 13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때까지도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좋은 길 얻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13절 후반절,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됐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을 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을 가지고 로마로 간 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과 히브리의 종교와 로마의 정치로가 아닙니다. 전문성으로가 아닙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였던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 사사한 것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좋은 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수로 끌려갔지만 온 이태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전문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했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끈질기게 항상 간구하며 감사로 차고 넘치는 기도의 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으로? 환경으로? 아니면 백신으로? 아닙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7절 성령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